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좌우의 앞뒤로 한번 좀 보십시오. 그리고 씩 한번 웃어주이소.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제가 어색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쯤 그냥 얼굴만 보고 웃어만 주셔도 안 좋겠나 싶어서요. 잘 지내셨죠? 네. 새해 첫날은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대구 있고 우리 집 사람은 저 위에 있고 그래갖고 우리는 따로 보냈거든요. 이산가족이 따로 없는데. 자, 어찌됐건 제가 오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아버지가요 목사님이신 거 아시죠? 성격이 엄청나게 급하세요. 살아계셨을 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21살 때인가?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놀다가 밤 12시 대가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지하가 교회고 1층이 우리 집이었으니까. 그래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성격이 급하시니까 니 와 이래 늦게 왔노라고 안 물으셨어요. 그냥 일단 얼굴 보자마자 빡!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야, 니 왜 맞은 줄 아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물을 21살 먹은 남자가 12시에 들어오는 건 어찌 보면 그거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엄청 눈에 거슬리셨나 봐요. 일찍 다녀야지. 너 내일 주일인데 왜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늦게 다니냐. 그것 때문에 맞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은 이 요한 일서를 누가 썼게요? 내가 질문 안 해야 되는데. 요한 일서를,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요한 일서를 누가 썼겠어요? 요한이 썼겠죠. 요한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예,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근데 사도 요한이 젊을 때 예수님이랑 막 같이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잘 없어요. 보아너게라고 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보아너게. 경상도 말로는 보아너게. 서울 말로는 보아너게. 보아너게. 이거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이 둘 다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냐면 보아너게라고 불렀는데 그게 뜻이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네, 우레의 아들. 그 성경에도 나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예? 성격이 불같아서. 성격이 불같고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갖고 이 사람들을 갑자기 꽝 하고 막 몰아치듯이 성질머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었던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런 요한의 성격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인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사마리아를 원래 안 지나가요. 유대인들은 삥 둘러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중간으로 통과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 길 짧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도 있으셨겠죠.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을로는 못 가 하고 바리케이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을 삥 둘러가야 되는, 근데 거기가 산지거든요, 대부분. 둘러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아시죠? 고개 넘어가 보면 빠른데 산 둘러가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둘러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딱 하자마자
듣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 이 사람들 확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을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고. 예? 다 불태 찌불락했는 거예요. 아유, 경상도 말이에요. 예? 불태 확 불살라불락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질머리가 급한 거예요. 이런 게 여러 번 나와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왕이 되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왜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가가지고 저 예수님한테 우리 좋은 자리 달라해라. 제일 먼저 선수 친 사람들이 사람들이거든요.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되게 급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보아노게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랬던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어때요? 성격 급한 사람의 글입니까, 이게? 아니죠. 뭐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격 막 다태압 찌기부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나중에 별명은 뭐냐 하면요. 뭔지 아시죠? 사도 요한의 나중 별명.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에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받으며 사는 삶은 참 행복한 삶입니다. 서집사님 그렇죠? 그죠? 저도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등 두드려 줬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덩치가 좀 더 크지만 우리 집 사람도 덩치가 상당히 큰데 네? 제가 덩치가 좀 크지만 가끔씩은 그 품에 안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사랑받으며 산다는 건 정말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는요. 되게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시련이 닥쳐와도요. 쉽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기한테 좀 험한 소리를 해도 그걸 그냥 쉽게 받아 넘겨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받아 봤으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선물을 잘 못 하거든요. 기념일 같은 걸 못 챙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챙겨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요,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표현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잘 챙겨요. 뭐 때만 되면 챙겨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저는 안 챙기고 자기만 챙기니까 맨날 손해본다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반면에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참 이런 말이 그렇지만 좀 황폐합니다.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요. 자아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좀 안 좋은 길로도 쉽게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보면.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찾아서 가거든요. 처음에는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왜 한결같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되게 쉽게 상처 입어요. 늘 사랑을 주는 것처럼 느꼈는데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큰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 입고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나쁜 길로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끼리 모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원망과 분노에 휩싸이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병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괴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처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고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랑. 하트. 하트. 떠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사랑은 뭐라? 사랑 이러면 뭐가 생각나? 그랬더니 가슴 두근두근한 거예요. 만지면 찌릿찌릿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요. 젊은 친구들은.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어떤 걸 생각나게 해요? 예? 자녀, 우리 아이들. 또요? 지긋지긋하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긋지긋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현대인들의 사랑은요, 되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지긋지긋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다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식어버리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그리고 물론 그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사랑을 느끼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것도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조차도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님들이 너무 사랑해서 얘를 어떻게든 내가 죽고 나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잘 사는 아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 보고 어릴 때부터 뭐 합니까? 야야,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계속 주입을 해요. 그리고 네 의사 되려고 하면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된다. 네 딴 생각하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는 무조건 먹고 살 수 있다. 이걸 막 계속 주입을 하고,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물려주려고 그러면 뭡니까? 상속세 잔뜩 줘야 되죠. 의사 선생님들도 보니까 상속세를 엄청나게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고 나면 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애를 의사를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 만드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의사가 돼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수많은 희생들을 합니다. 부모들이 벤츠 끌고 다니면서 보십시오, 한번 나중에. 저기 가시면요, 자기는 햄버거 먹고 있어요. 햄버거 먹으면서 애들 기다리죠. 애 태우고 또 바로 옆에 있는 학원에 가고, 또 옆에 있는 학원에 가고, 이렇게 새벽 2시까지도 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애 또 공부하라 하고 자기 잡니다. 부모들도 피곤하게 살아요. 정말 얼마나 희생 많이 합니까? 돈은 돈대로 얼마나 깨집니까? 요즘 여기 수성구에 여러분들 학원비가 막 300만 원씩 하는 데도 있어요. 교재비까지 합치면 450만 원 한대요. 한 달에. 근데도 부모님들이 그거 못 보내가 애들 줄을 서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런 자기에 대한 부모의 집착, 그런 강요, 그런 것 때문에요, 아이가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랑이 왜곡된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거 어찌 보면요, 부모가 자기 집착이에요. 나는 못했으니까 얘는 꼭 시켜야 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누려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은 자기중심적 생각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극단적인 예도 많이 있어요. 사랑이 되게 이기적이어져서 요즘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안 만나준다고 가가지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안 만나준다고 6층 아파트 배관 타고 올라가서 여자를
살해하고 도망간 친구, 그래서 잡혀간 여기 달서구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올해 6월 달에. 또 부모님이요, 안 만나준다고 자녀 집에 쳐들어갔다가 며느리를 만나서 며느리를 칼로 7번이나 찌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거 올해 작년 1월 달에 있어요. 1년 됐어요, 그 사건. 왜 그랬냐? 그 부모님이요, 자기가 뼈 빠지게 트럭 운전하고 해가지고 아들을 공부시켜 서울대를 보냈어요. 서울대를 가가지고 성공적인 삶의 길을 접어들었어요. 결혼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기도 바쁘고 하니까.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오해를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약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걸 딱 보고는 이거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이래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입고 나야 내가 야를 키웠는데 이게 날 무시해? 그래서 자꾸 가서 야야 니는 아버지 은혜를 갚아야지 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9천만 원을 뜯어냈대요. 그리고는 9천만 원을 아들이 주고는 아예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며느리 탓을 하고 며느리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게 연세가 어느 때문에 80대십니다. 연세가 80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사랑. 그 부모는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했겠어요. 많이 왜곡된,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런 왜곡된 사랑이 낳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원하진 않죠.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진짜 사랑, 참된 사랑, 사람을 살리는 사랑,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 그런 거 우리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사랑을 원합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참된 사랑을 원하지만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참된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사랑의 원천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알고 싶고 참된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싶고 참된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거기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보시면 9절부터 나와 있어요. 9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쭉 설명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돼요. 물론 그 사랑은 우리가 깊이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너무 상투적이라서 잘 모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셋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 그 반역한 아들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아들을 쫓아가다가 그 아들이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요. 근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래서 그 반역자인 아들을 칼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의 사실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였고 자기한테 반역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옷을 찢고 티끌을 쓰고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반역한 놈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놈인데 다윗은 그 아들을 위하여서 며칠을 통곡을 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구구절절 잘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하는 그런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으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주셨구나. 여러분들 그 구절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막 만져서 막 짜릿짜릿하고 막 가슴에 옆에 있으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안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랑은. 진짜 사랑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찐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7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겪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치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11절,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12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사랑하면.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렇죠.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단순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심판의 날까지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 많은 교회,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오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고 외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어 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 표지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꿈꾸고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도도 할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교회 소개도 할 거고 할 텐데 그분들이 교회에 한 번만 오면 와, 이 교회는 정말 너무 좋다. 너무 따뜻하다. 정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보인다. 행복한 게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서로 힘쓰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로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그 사랑으로 녹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